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33절로 4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과 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성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어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두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너를 위하여 보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임한 임박한 멸망을 바로 때가 이른 타작마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른 타작마당이라. 3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 같을 것이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당시 이 고대 근동적에서는 추수 전에 반드시 하라 하는 작업이 있는데 여러분들 추수한 수확물들을 타작마당에 와서 타작을 해서 껍질을 벗기고 쭉쭉이를 분리하고 알곡을 거둔는 타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하는 행동이 뭐냐면 타작하는 마당을 바로 평평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그래야 타작이 균일하게 이루어져서 단 한 톨도 그렇게 잃지 않고 다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꾼들을 시켜서 그 마당의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그렇게 평평하게 그렇게 다지는, 그렇게 두들겨서 평평하게 다지는 일, 그것을 하면 무슨 사인입니까? 아하, 이제 추수할 때가 다 와갖고 그 수확물을 가지고 타작할 때가 다가왔다.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타작마당을 평평하게 고르고 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바벨론을 공격하여서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고 멸망하기로 계획하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정을 하셨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바벨론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바로 타작마당, 때가 이른 타작마당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하여 심판과 멸망을 베푸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 주민의 탄식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로 35절에 원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wish라든지 want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한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may라는 그러한 영어 조동사를 썼지요. 이 may가 바로 제일 문장 앞에 나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청원, 기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해 주옵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간청을 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시온 주민 곧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내용은 자신들이 받은 폭행과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정말 자신이 당한 이 일에 대하여 갚아달라고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매맞고 그렇게 들어온 자식이 아빠, 엄마에게 좀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말하는 것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엄밀한 의미에서 시온의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자격이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당하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바벨론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런 힘을 가졌는가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바로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징계하여 그들로 혼내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러한 수단인 것을 모르고 자신들에게 허용된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수탈하고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학대가 너무나 심해서 마땅히 그러한 고통의 모든 근원이 그들의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3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희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 네가 당한 것 너의 잘못 때문이야. 자업자득이라는 그런 말로 우리는 핀잔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온 거민의 이 부르짖음과 외치는 소리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바벨론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39절에 나옵니다.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벌써 열정이 일어난다. 막 신이 나고 흥분이 되고 그러한 어떤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원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술이 취하여 취기가 오를 때에 그 사람이 보통 때는 점잖고 멀쩡한데 술이 들어가면 그 취중진담이라고 술이 들어가면 진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도 하고 또한 술이 들어가면 그래서 취기가 오르면 그렇게도 그냥 늘 자기를 절제하고 조용하던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어디서 그런 열정이 솟아나는지 여러분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술로 인하여 취기가 오를 때 여러분 술 취하면 이제 더 이상 한잔하는 것을 멈추고 자꾸 이 말씀에 자꾸 술 이야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야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표현이 아주 사실적일까? 예, 저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습니다. TV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때 그냥 술잔 넣고 운전대 잡지 말아야 되는데 꼭 괜찮다고 몇 잔 더 마시고 2차 가고 그 다음에 운전대 잡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고가 나지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술이 오르고 막 흥분 상태에 있으면 멈춰야 되는데 그런데 취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연회, 또 다른 술자리로 와서 덮어 마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취한 데다가 또 취합니다. 그러면 할 소리 아닐 소리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완전히 자기가 벌려놓은 너무나 초한 꼴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더 자기의 그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능력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럼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리고 누가 이것을 손대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결국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문에 보면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영광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뭔가 잘되고 뭔가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할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더 심한 자기 착각과 바로 자기 도취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나로부터 내 힘으로부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거고 바로 그 순간이 그 절정의 순간이 넘어짐의 무서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펴야 되며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넘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손은 그 모든 것의 출발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이는 그러한 삶에 정말 깨어 있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어떻게 보면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던 시온의 거민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바로 그들을 위하여 대신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났을 뿐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손을 내어 미시고 그 계획한 것을 실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바벨론 스스로 자기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그 끓어오르는 그 힘과 열정을 이기지 못해서 더 취하게 만들고 더 자기 자랑에 빠지게 만들어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드시는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므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더 정신 차리게 하시고 자기 영광에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철두철미하게 고백하며 인정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당한 시온 거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원통함과 고통을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친히 바빌론에 보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바로 근거가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